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서 부르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생활의 3요소였던 의식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자 의식주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욥을 변화시키시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 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고, 어제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동물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욥을 교육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한 짐승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두 동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동물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난폭한 짐승이자 부정한 짐승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야생의 약탈자였고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도 육식성 동물로 다른 포식자들이 남겨놓은 먹이를 먹습니다. 사자와 까마귀는 인간 친화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동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자와 까마귀도 하나님의 배려로 먹이를 공급받고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동물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생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마주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는가 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따르는가? 왜 나의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생기는가? 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폭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도 먹이시고 입히세요. 결국 정결한 동물들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부정한 동물들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정결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정결한 동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병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기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들은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원리에 반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고난이 따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믿는 신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생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모든 생명도 나에게 달려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도 정결한 동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또 한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이들은 높은 산악 지형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물들이죠. 특히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출산 시기와 임신 기간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 새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본문에는 이들의 생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들은 몸을 구부리며 새끼를 낳는다고 하시고 4절 암사슴 새끼들은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동물들의 생활 패턴과 생존 방식을 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동물이지만 이들의 생존 방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삶의 특징들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임신 과정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사슴들조차도 생존 방식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방식, 우리의 사고, 생활 패턴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욥이 새 친구랑 대화하면서 자꾸만 위축되어져 가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지? 무언가 나의 삶의 방식과 특성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사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따르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삶의 방식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배려와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정한 자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암사슴도 인정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고난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 배려가 없고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이 죽음의 끝이 아닌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